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 상당수는 신전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제 어릴 적 기억에 따르면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제사 음식은 먹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항상 설교 말씀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이번 명절에 음식으로 죄짓지 않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에 명절이 되면은 그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놔두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명절 음식이 참 맛있잖아요. 고기도 그렇고 전도 그렇고 다 맛있는데 이게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온 음식이다 보니까 이제 마음으로는 이제 큰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먹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한 상에 이렇게 다 둘러앉아서 먹는데 그 제사 음식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밥을 먹고 뭐가 안 올라갔나 이렇게 보면서 이제 고춧가루 들어간 음식만 골라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한 고등학교 이후가 되니까 바뀌더라고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그냥 먹어도 되는 걸로 합시다. 어떤 이유로 그것을 이제 다르게 설명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제는 명절 음식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애써 참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먹어라.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면은 여기에 대한 바울의 1차적인 답변은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의 답변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진리 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그냥 음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사에 사용된 음식이 우리를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러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지만도 않습니다. 바울은 목양적 차원에서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성도들이 고려할 것을 또 한 가지 제시합니다.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1절에서 바울은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신자가 먹지 않는 편을 택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옳다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를 말하고 있나요? 네, 바울이 말하는 경우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경우,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때에 가졌던 미신적인 생각이나 감정들이 아직 남아있을 때, 그때는 먹지 않는 것이 더 옳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게 그렇잖아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죠. 하지만 단번에 용서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머리로는 음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지라도 감정적으로 거리껴질 때가 있죠. 그렇다면 먹지 않는 편을 택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나는 괜찮을지라도 내 옆의 성도가 괜찮지 않다면, 내가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 문제가 내 옆의 성도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면 그때에도 먹지 않는 편을 택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원리는 사랑의 원리이죠. 바울은 1절에서 지식보다 사랑이 더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식은 사랑을 동반하며, 그렇지 않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하죠. 사랑 없는 지식이 불완전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또 바울은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동체 가운데 덕을 세우는 편을 택하는 것이 더 신자다운 길이며 제자다운 선택이라는 점을 오늘 말씀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우상은 헛된 것이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진리를 확고히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이 바울의 권면을 또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지식보다 사랑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내가 가진 지식을 앞세우기보다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앞세워서 진리 가운데서 덕을 세워나가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